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13절까지에서 폭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우상이 사실은 바람에 날려가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심판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14절부터는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과 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시는 까닭은 그들을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은 이 백성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면서 그 길을 바르게 가도록 길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나에게로 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친히 제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여서 멸망의 구덩이로 던져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길에 걸어갈 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통회하는 자라고 여기지만 실상 통회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부서져 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통회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통회하는 자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찾는 삶으로 인해서 그 삶이 엉망이 되고 많은 환난을 겪는 의인들을 가리켜서 시편은 통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손해와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사실만을 붙들고 우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통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낮고 비천한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자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약함과 악함과 부패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명확히 알게 될 때 내 힘만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이 모든 짐을 벗어버릴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내 대신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임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악함의 그 깊이를 볼 수 있고, 그 모든 죄의 무게를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통회하는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는 자신들이 처한 고달프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발견하는 이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고 바라는 자, 그들을 바로 우리는 통회하는 자들, 또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1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들 어떠한 백성들이었죠? 그 백성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마음을 둘 우상을 찾아서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찾아서 먼 길을 헤매던 이들이 피곤할까 염려하여서 통회하고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는 자들과 내가 함께하겠다, 그들과 함께할 텐데 그들과 함께할 이유는 내 백성이 내 앞에서 피곤해하는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높고 또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높고 거룩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부서져서 납작하게 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하신 분이라 하실지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뒹굴고 있는 나를 기억하셔서 내게로 찾아오시고, 또 내가 피곤할까 염려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며 존귀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 말씀을 통해서 57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성하고 푸른 나무를 찾아다녔고, 또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을 향했고, 또 높고 높은 산을 오르고 먼 곳에서 찾아가며 심지어는 소울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놀랄만하고 거창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상은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높고 웅장하고 또 엄청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높고 존귀하며 거룩하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그는 부서지고 낮아진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비천하고 납작한 이들 곁에서 영원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존귀하신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이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낮고 천한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낮은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또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그 우상들을 찾아 헤매던 자들이 그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그 낮고 천한 자리로 더욱더 내려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록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보다 더 낮고 천한 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눈물을 흘리고 또 가슴을 치며 외로워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로 직접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따뜻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15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백성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누릴 자신의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치시는 까닭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함인데 17절 하반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탐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자기 백성들을 고쳐주고 인도하여서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을 내가 고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또 1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나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평강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 되셔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데 있는 자들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친히 샬롬이 되셔서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그 상하고 찢긴 마음들이 싸매어 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평강으로 인하여 고쳐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탐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자기 백성들을 고쳐주고 인도하여서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며 다시 한번 그들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음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통회하며 돌아와 마음이 겸손한 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진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그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닌 우상을 찾아가고 또 깊고 높고 먼 곳을 찾아다녀도 우리의 평화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화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마신다 한들 그 고통이, 그 마음 아픔이 잠시간은 잊혀질지 모르나 술에서 깨면 또다시 그것이 더 배가 되어서 공허한 마음이 배가 되어 나를 더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죄를 다 들여다보고 아무리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0절과 21절에서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악인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을 수 없고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움직이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편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먼 곳까지 가고 먼 곳까지 가서 올지라도 올라갈지라도 또 그 길은 또 내려가는 길, 내리막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도 죄 때문에 악인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마음을 여는 자들이며, 또 악인은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영광의 날들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우리 사회에 평화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정말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어서 잘 살게 되고 물질의 염려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으나,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는 바다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중의 백성들은 이 포로라는 현실과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의 현실 앞에서 여호와께서 가져오실 그 영광스러운 회복과 귀환의 날을 믿지 못했고, 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앞에서 그 비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종교적인 열심, 또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로 돌아가고 회귀해버리고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복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다시금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와 결국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책망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것들을 찾아다녔던 우리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대로 수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하라 말씀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빨라서 뒤로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여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겨져 있는 그때도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서 그 잠시 멈춰 있는 그때조차도 내가 지금 뒤처져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어딘가에 둘 만한 것들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상을 찾아서 자기의 그 내면에 있는 그 깊은 것을 들여다보는 자아 성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자아 성찰을 한다 한들 우리가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부패한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걸 바라본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부패함을 아시면서까지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 붙드시며 평강하라 평강하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저는 정말로 죄악으로 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제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평강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평강을 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나를 고쳐주실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는 복된 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에게 새로운 우상들을 찾고 그곳에 마음을 두기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며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고 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며 성공이 우리의 우상인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5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한 채로 주께로 향한 자들과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하라 평강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 늘 주님 품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패한 것 투성이지만 주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내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그를 고치겠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의 찢기고 상한 마음들 주께서 고쳐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평강을 주시어서 오늘 한 날도 여호와 샬롬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에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그 수고가 헛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두 손에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 짓는 일들 없도록 주께서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약함으로 인하여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낙심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샬롬 되시는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낭망하는 자리에서도 고개를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 하나님, 용기 내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죄를 자복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